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명한 장면이죠. 근데 그 부르는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본토, 고향, 그리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떠나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이 따라 나옵니다. 바로 롯입니다. 롯이 삼촌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대단한 결단이죠. 혈혈 단신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조카 롯이 따라 나온 것입니다. 사실 육안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나그네 길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의 관계는 굉장히 막역한, 굉장히 친밀한 관계로 떠난 것입니다. 나그네 길에 두 사람밖에 없죠. 쉽지 않은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얼마 못 가서 13장에서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 아브라함의 가축이 굉장히 많아진 것이죠. 그와 더불어 조카 롯의 가축도 많아진 것입니다. 유목민의 삶이 시작되면서 가축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문제는 이 목초지가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축은 불어나고 목초지는 제한되니까 이 종들끼리 이 다툼이 벌어진 것입니다. 네가 먹이냐 내가 먹이냐 하면서 이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종들이 다투게 되면 누가 다투게 되죠? 주인이 다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주인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존의 문제는 이전이나 오늘이나 어떤 시대든지 만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자, 여러분 오늘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소유가 많아지니까 동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참 의미 있는 대목입니다. 돈이 없을 때보다 돈이 많아지면 함께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함께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돈이 많아지면 함께하는 것이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돈이 있을 때나 돈이 없을 때나 이 생존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예민한 문제죠. 돈이 많은 사람도 돈 문제 나오면 예민해지고요. 돈이 없는 사람도 돈 문제 나오면 예민해지는 게 똑같습니다. 난 돈이 많으니까 난 돈 문제 나와도 상관없어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 땅에서 이 목초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제한이 되어 있는데 가축이 많아지니까 양쪽을 다 먹이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생기고 긴장감이 생기고 충돌이 일어난 것입니다. 소위 경제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레드 오션이 발생한 거죠. 도시의 삶에서 자본주의 세상에서 제한된 자원을 나누어 가지려고 하면 언제나 우리에게 혈압이 올라오르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레드오션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침에 출근하면 신경을 곤두세우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존의 문제는 만만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의외로 아브라함이 빨리 용단을 내렸습니다. 이 사태를 빨리 수습한 거죠. 아마 아브라함에게도 이건 쉬운 문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선택하도록 양보합니다. 근데 이게 이 아브라함이 분명히 믿음으로 선택한 행동이었겠지만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롯에게 목초지가 중요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롯보다 아브라함이 훨씬 더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목초지는 더 필요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축은 풀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가축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가축도 풀 먹어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생존이 달린 문제는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내 코앞에 닥치게 되면 느긋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현실의 문제에 다가가면 다 예민해지죠. 신자들끼리도 평소에 믿음을 운운하다가 돈 문제가 많으면 언짢아져 가지고 한판하고 하는 교회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너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겠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좋아하리라. 기가 막힌 답을 해요. 너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좋아하겠다. 선택의 우선권을 롯에게 다 줘버린 거죠. 갈등하거나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너가 좋아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좋아할게, 네가 먼저 선택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런 선택을 내린 것에 대한 깊은 고뇌, 어떤 그런 번민을 다루고는 있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쉽게 결정한 거 아니에요. 믿음은 있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나오면 다 예민해져요. 자칫하면 이 결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엄청난 치명타를 미칠 수도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목민에게 있어서 가축은 전부입니다. 전부예요. 이 선택을 롯에게 넘겨주었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의 가축들이 다 죽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 걸어가는 거 쉽지 않아요. 예배당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는 믿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삶의 현실에 딱 들어가면 이 믿음을 붙들고 있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때로는 내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도 있어요.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영어로 radical이라고 합니다. radical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치열하다라는 뜻입니다.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굉장히 radical한 거예요. 치열합니다. 예배당 안에서 말씀 들을 때는 믿음으로 살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로 들어가면 굉장히 레디컬해져요. 굉장히 치열하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 혈혈단신 또 유일한 피부치라고 이야기하는 이 롯, 이 두 사람에게 생존의 문제가 생기니까 살벌해진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둘 같이 함께 단을 쌓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아주 다정하게 드렸어요. 그런데 돈 문제에 나오니까 안면이 싹 바뀌는 거예요. 무서워요. 돈 문제 나오니까 안면이 싹. 여러분, 웬만하면 안면 안 바꾸는 삶을 사세요? 웬만하면 안면을 바꾸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이 돈 문제 나오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 감정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관계에서 돈 문제와 감정 문제가 뒤섞이게 되면 훨씬 더 어렵죠. 아브라함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몫을 챙기고 떠나는 조카 롯을 쳐다볼 때 자기의 감정이 얼마나 휘몰아쳤겠습니까? 생존의 문제도 문제지만 자신에게 등을 돌린 혈육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했을 것입니다. 나그네 길에서 정이 들 만큼 들었어요. 서로 깊이 의지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목초지 문제로 목까지 딱 차니까 이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서는 이 조카 롯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서운한 마음을 넘어서서 배신감까지 들었을 거예요. 삼촌의 선의의 제2의 조금이라도 양보의 기색을 보였어야 하는데 좋은 땅을 초스피드로 선택해버리는 이 조카 롯 앞에 아브라함은 감정을 추스르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자, 롯은 자신의 길을 스스로 찾아 나갔습니다. 삼촌의 제안에 조금도 머뭇거림이 없어요.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그냥 선택해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롯을 우리가 불신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길을 떠났고 신약에 의하면 롯은 엄연한 신자예요. 그러나 철저히 현실주의자예요. 그는 실리를 가장 우선했어요. 혈육의 정보다 생존이 최우선에 있었어요. 인간관계보다 물질이 가장 앞섰습니다. 삼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아주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돈의 힘이 더 세다는 걸 보여줬어요. 이 세다는 거예요. 악센트 세게 넣어야 돼. 세다는 거예요. 경제적 문제 앞에 친밀한 관계를 그냥 내동댕이 쳐버렸어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유형입니다. 이익을 최우선하고 인간관계를 스스럼 없이 차버리는 냉혹한 사람들, 우리가 종종 만날 수 있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것은 단순히 혈육을 거부한 것 이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삼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그 모습을 롯은 다 지켜보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떠나온 것을 그가 모를 리가 없죠. 그런 삼촌 아브라함과 결별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현실. 여러분, 이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첨예하게 다가오는 주제입니다. 신앙을 선택할 것인가? 현실의 이익을 붙들 것인가? 진리냐? 이익이냐? 하나님의 약속은 멀고 현실의 이익은 아주 강렬하고 달콤하죠. 롯이 삼촌을 떠나겠다고 하는 것은 신앙과 거리를 두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따르고자 했던 그 하나님을 거부한 것과 같죠. 그래서 롯은 겉으로는 신앙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당면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꼬리를 감추어 버립니다. 철저히 현실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신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존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눈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마구 흔들어대는 힘든 유혹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고상한 척하지만 실제로 생존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전혀 다른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현실의 이익에 눈이 어두운 삶을 살게 되죠. 롯은 자신에게 선의의 제안을 하는 삼촌 아브라함이 세상의 물증을 전혀 모르는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저울질을 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돌아보세요. 수없이 마음의 저울질을 하나님은 하고 계세요. 자, 오늘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라고 돼요. 여러분, 이 단어 앞에 우리가 잠시 머물러 서 있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이 멍해지는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이 멍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크고 작은 상실을 언제나 경험합니다. 우리에겐 이런 상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은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떠나보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붙들었던 것들을 포기하고 그것을 반복해 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수없는 세상의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순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떠나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보낸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에 애굽을 떠나보내며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신앙은 끊임없이 떠나보내. 그리고 떠나보낼 때 아쉽고 아프고 힘들고 외롭지만 그게 신자의 길이요. 또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뭔가를 본 사람들이에요. 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찾아오십니다. 자,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보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 보는 것이 실패인지 성공인지 불행인지 잘 되는 것이 알지 못한 채 본 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롯이 봅니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 것은 물이 막 넉넉하고 풍족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대박날 장소였어요. 그것이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롯은 자신이 눈을 들어 바라본 땅이 풍요롭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과 같았다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의하면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마치 파라다이스 같았다는 거죠. 그러나 롯이 본 것은 여호와의 동산 같았지만 성경의 해석은 뭘까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과 같던 그 땅은 물이 넉넉하고 풍요롭고 파라다이스 같은 굉장한 땅이었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착하면 무슨 일이 생기죠? 착시 현상이 일어납니다. 신기루를 보는 것처럼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롯이 본 그 땅은 기름진 땅처럼 보였어요. 멋진 땅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 땅은 곧 망할 땅이었어요. 집착이 눈에 착시 현상을 일으킨 것입니다.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현실을 왜곡시킨 것입니다. 자, 롯이 본 것과 아브라함이 본 것은 매우 대조적입니다. 롯이 눈을 들어 본 건 뭐예요? 자기가 본 거예요. 유욕에 가득 찬, 정욕에 가득 찬 눈으로,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자기 눈으로, 자기 마음대로 본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찾아간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 아브라함 뭐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의 눈을 들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준 걸 봤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여준 걸 봤어. 아브라함이 본 것과 롯이 본 것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여기서 운명이 갈라져요. 여러분, 롯은요 자기의 이익 그 이상을 보지 않아요. 그는 눈앞에 펼쳐진 풍요로운 땅이 여호와의 동산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곳은 하나도 남김없이 불에 타고 사라질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것을 롯은 보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이 욕심을 부렸는데 알고 보면 그것이 결국 내 인생을 비극으로 몰아가고 있는 요인을 제공하는 것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전부 그러고 있어요 지금. 돈 문제만 나오면 눈에 불을 켜고 난리를 피우는 사람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이익과 돈 그 이상을 그 사람은 보지 못해요. 롯은 눈앞에 목초지만 취하면 자기 인생이 펼쳐질 줄 알았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꼼수 들어보셨어요? 꼼수? 꼼수는 자기 수에 자기가 갇히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속는 거예요.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 넘어진 거예요. 왜 보지 못하죠? 왜 꼼수에 빠지죠? 욕심 때문에. 욕심. 롯은 이 목초지를 내가 빨리 차지해서 이 가축을 기르고 재산을 늘리고자 하는 이 욕심, 이 욕망, 욕심에 눈이 멀면 현실을 정확하게 보지 못해요. 자신은 가장 현실을 잘 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가장 현실에 눈이 어두운 사람이 되는 거죠. 현실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왜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롯이 그 기름진 땅을 선택하고 떠나버린 후에 즉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전혀
또 다른 세계를 보여주죠. 그리고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롯은요 한 곳에만 꽂힙니다. 눈이 한 곳에만 꽂혀 있어요. 집착하면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요. 하나는 얻었는데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다 놓쳐버리게 돼요. 분명히 계산기를 두드릴 때는 이익이었어요. 잘 될 줄 알았어요. 열릴 줄 알았어요. 대박 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과는 망한 거예요. 여러분, 망하는 사람은 망하는 줄 모르고 망합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마치 돼지가 당근만 보고 따라가니까 어디예요? 도살장 가보신 거예요. 비슷한 것입니다. 욕심에 차서 현실에만 집중하는 사람 성도는 동서남북을 보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만 보고 있으세요? 그것만 보고 있어요? 위험한 거예요. 동서남북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멀리 보고 있는 멀리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훈련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는 건 쉽지 않아요. 너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좋아하겠다라는 말 쉬운 말 아니에요.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누가 할 수 있어요? 뭔가를 본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뭔가를 언제 봐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본 것이 희미해집니다. 가물해집니다. 여러분, 약해집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또 일으켜줘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 소중한 거예요. 가물해진 우리 심령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선명하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깨워지는 역사가 우리 새길교회 예배 시간에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깨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 더 나은 본향을 받다는 거예요. 본 사람을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받는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쟁취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예비한 것을 받는 삶. 내가 죽으라고 들어가려고 쟁취하고 싸우고 해서 갔더니 다 날아가 버렸는데 가만히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에 눈을 키웠더니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주는 거예요. 쟁취하는 사람은 눈앞에 것만 봐요. 눈앞에 이익에만 급급해요. 그래서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파이.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이 뭘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바로 고수예요, 고수. 신앙은 멀리 보는 거죠. 멀리 보는 사람이 고수입니다. 멀리 보는 사람이 이겨요. 멀리 볼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바로 믿음입니다. 짧게 보면 눈앞에 이익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러면 머리는 무지무지하게 쓰는데 결국 돌아보면 악수를 둔 거예요. 악수. 저는 우리의 눈이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멀리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내가 집착한 것을 내려놓아야 돼.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걸 내려놓아야 돼.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너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좋아하리라. 쉽지 않아요. 삶이 급급해지면 시야는 좁아집니다. 굉장히 좁아져요. 별것 아닌 것에 눈독 들여요. 그것에 집착해요. 작은 거 얻으려고 큰 거를 잃어버려요.
어떤 분은요, 솔직하게 얘기해주면 더 큰 신뢰를 얻는데 그 작은 거 따먹으려고 그거 바꿔야 되고 해결해야 된다고 이야기해가지고 더 큰 신뢰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바보예요, 바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집착을 내려놓은 사람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 뭔가 하면 느긋함이 있어. 느긋함이 있어. 기다릴 줄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정심이 유지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사기를 당할 때도 있어요. 억울하고 힘든 건 사실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잃은 게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그것에 집착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그게 모든 것인 것처럼 안달복달하며 살지 않았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세상을 목표로 산 자들이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그는 이미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텐트를 치며 그는 정착하지 않고 끊임없이 옮겨다니는 유목민의 삶을 살았어요. 왜요?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었고 그는 현실의 뿌리를 받고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살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는 눈에 보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없어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믿음의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집착한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지금 역대급으로 물욕이 가득 찬 세상에서 치사한 싸움에 휘말리면 믿음은 공중분해돼요. 신자의 삶은 세상에서 손해보는 삶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손해보는 삶입니다. 이기는 쪽이 아닙니다. 당하는 쪽입니다. 그러나 길게 보십시오. 길게 보면 답이 나옵니다. 당장의 손해가 나중엔 축복으로 다 돌아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바라본 것은 지금 롯이 바라본 소돔과 고모라와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롯이 본 그 땅은 조금 후에 망해버려요. 롯이 본 땅은 얼마 후에 유황불에 의해 허망하게 사라져버린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가장 번영한 도시, 가장 매력적인 도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압도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곧 사라질 곳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받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축복의 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길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는 타락해요. 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주면 타락해요. 하나님이 보여줄 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관점이 변화돼요. 관점이 변화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해석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예전에는 이게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이전에는 그렇게 군침이 도는 매력적인 것이었는데, 근데 어느 날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새로운 관점이에요. 그 왜 그럴까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내면에 혁명이 일어났어요. 사물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는 새로운 안경을 낀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사물을 평가하고 바라보는 눈을 내가 가진 것입니다. 그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에 찬 충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으로 사십시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비한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눈을 열어야 돼요. 해석을 달리해야 돼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야 그 축복이 보여요. 그때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열리지 않으면 눈앞에 것. 치졸한 싸움에 빠져서 신자의 기쁨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리라고 이야기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가져가라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의 배짱이 있는 거예요. 가져가봐. 다 가져가. 하나님이 책임질 거야.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부어주실 거야. 나는 하나님이 책임져 줄 믿어. 코로나 시대에 사업으로 가정으로 힘든 성도도 있을 줄 압니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 믿음의 배짱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배짱은요, 눈이 열려야만 가질 수 있어요. 봐야 돼요. 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코로나도 다스리고 계시고 코로나 이후도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삶에 돌아가는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세길교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예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동서남북을 바라보아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롯처럼 착시현상에 빠져서 엉뚱한 것을 쳐다보는 삶이 아니라 너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은 승리할 것입니다.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